요한일서 4장 17에서 18절 두 구절 제가 받아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퍼펙트한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이런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셋째 하늘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변화된 몸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화될 것이고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런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두려워 말라인데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만 가지 병의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일을 해도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고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죠.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정도가 스트레스의 강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이나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 괴롭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혈압도 상승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도 곤란해집니다. 소화나 변뇨장애,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때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만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합니다. 저도 이 방법은 적극 추천합니다. 땀을 흘리면 진정이 되고 차분해지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그래서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부하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뛰라 그래요. 밥맛이 없다 그러면 뛰라 그래요. 불평 많아요. 뛰어요. 다 군장 메고 다시 밥에 1시간만 뛰어봐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땀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학 서적에서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일과 휴식의 조화 이런 책을 읽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하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게임은 주인공이 죽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 즉시 영원히 끝입니다. 다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지상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하로 내려가면 그 사람의 영혼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는 지옥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무서우니까 지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안식교인들처럼. 또 어떤 사람은 연옥이라는 교리도 만듭니다. 지옥도 아니고 하늘나라도 아니고 환생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생에 뭐 태어나면 나랑 또 살겠어요? 그러고 까르르 웃어요. 아니 뭐 그래 어떤 사람들 다음 생에도 너랑 살지 하면 좋았어 또 그러고. 환생은 마귀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웃음 속에 마귀의 교리가 들어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소멸한다 그러고 소멸한다. 죽으면 끝이라고. 이런 것들은 모두 마귀가 만들어낸 교리들입니다. 불타는 지옥에서 깨어나서 영혼이라는 시간을 시작하는 그때서야
자신이 지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선택합니다. 이겨내려 하는 겁니다. 암울하고 어려운 이 환경,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근데 이 종교의 효과가 가장 탁월합니다.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확신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목탁 두드리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몸을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 폭탄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집 장가도 안 가면서 평생 절제하며 사는 겁니다. 전 재산을 교회나 절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봤어요. 자기 노숙자인데 자기 전 재산을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증하고 그렇게 산대요. 가장 고등한 마귀가 종교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귀적일수록 그러니까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악을 주관하고 사람의 감정과 이성을 지배하는 빛의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가지지 못하면 마귀의 세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마귀의 교리에 빠지면 그건 늪인 겁니다.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적인 사람일수록 아름답게 치장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들 보세요 한번. 얼마나 지적입니까? 헌신적이면서도 음악과 미술의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계입니다.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입니다. 안산홍, 장길자, 이재록, 정명석, 이만희, 문선명, 한학자, 아가야로부터 수만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저한테 고소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이런 신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데도 벌써 썩어버렸거나 불에 타서 소멸했습니다. 취향대로 골라서 원하는 신을 골라 잡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옥에 들어갈 부류는 지금 현재 지상 삶을 살면서 늙고 병들고 천천히 썩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옥에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가장 뜨거운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나를 고소한다고 해서 내가 이 말을 안 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을 왜 내가 안 하겠어요? 스트레스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 부족하거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으려는 그 심리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안한 것들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책도 읽고 종교에 심취해서 열공함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가리고 어떤 나무 뒤에 숨어도 죄인이 가진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잊으려고 합니다. 밤새 먹고 마시면서 원하는 것을 다 하면 해방이 된 듯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더 무거운 죄의 중압감,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죄의 찔림이 두려워서 차라리 말미잘이 되거나 나무나 돌이 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죄 속에 살면 가만두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 양심을. 돌이 되고 싶다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언급되면 그 단어의 뜻은 거의 대부분 그 뜻으로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는 아담이죠.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루시퍼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잖아요. 그때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자의 사랑을 선택해서 그것을 먹었을 때 나무 뒤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를 나무 뒤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딘가로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취향대로 숨을 곳을 고르는 것입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뒤에 숨어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통념의 그리스도인이 물론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세계 시민으로 육성하기에 좋은 생각들을 오늘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가치들을. 나는 광신자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래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동물 농장의 돼지에게 속은 겁니다. 돈이나 권력 뒤에도 숨습니다. 세상 평판 뒤에도 숨습니다. 돈과 권력, 세상적 평판의 정도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꽁이 숨는 거 봤습니까? 제 다큐멘터리 보니까 꽁이 숨어요. 어떻게 숨습니까? 진짜 풀숲에 머리만 쳐박고 있어요. 자기는 숨은 군자는 거예요. 그 사냥개가 가까이 오니까 이게 사냥개가 나를 보내고 그때서야 떠는 겁니다. 지상에서. 그럼 사냥꾼이 그대로 총으로 탕 쏘는 거죠. 저 멀리서부터 개가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그는 종교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 나무 뒤에 나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마귀들입니다. 그 가지에 깃들었느라고 하시더라. 겨자씨는 나무가 아닌데 비정상으로 성장한 겁니다. 거기에 마귀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큰 나무는 오늘날의 배교한 기독교 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을 통치할 왕국은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재림하셔야 이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마이 킹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왕국은 십자가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 왕국은 지구에 세워질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게 마이 킹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지 않아요. 영적으로만 세우는 거예요. 그럼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승리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속하는 겁니까? 재림 때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이 단어가. 마이 킹덤,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은 지상 재림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자칭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래서 모두가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바꾸신다 그랬는데 언제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된 겁니까? 언제 유토피아가 됐어요? 아직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끔찍한 범죄와 사고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는 공중에 새로 불리는 마귀들이 기독교계에 가득할 것입니다. 종교계라는 큰 나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돔입니다. 커다란 돔이에요. 비성경적인 마귀들의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인원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구원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또는 무거운 질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구령함에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전도주의는 유사 복음이나 다른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밖에 없는 겁니다. 삼천포에도 우리 자매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다 유사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죄인의 혼을 찔러가려는 날섬 금 같은 말씀이 적힌 전도지는 우리 교회 전도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공부를 했다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누어 공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지의 가치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주에 계시는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파일로 우선 들었어요. 인생 전도지를. 근데 그걸 파일로 보고 1, 2, 3, 4, 5, 6이잖아요. 이 동생에게 전한 거예요. 복음을. 이게 되네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동생이. 복음을 전하시는 형제님도 눈물로 기도하고 나도 마음으로 울어서 바로 전화했어요. 너무나 나도 감동을 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그게 적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절대 다수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두렵지.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객관시켜서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두려웠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돈도 너무나 풍부합니다. 거대한 종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큰 나무에 도취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평안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출애굽기 15장 15, 16절에 보시면 여기 두려움과 공포가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에돔의 중신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붙잡히며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낙담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왜 낙담했을까요? 밑에 구절을 보시면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험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이며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대적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내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레드시입니다. 왜 붉은 바다라 그럴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7년 대환란 직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거대한 기품의 바다인 홍해, 레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기품의 바다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과 같은 33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알파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떨림에 붙잡힐 것이며 낙담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핵포탄이라도 터지는 듯한 굉장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석에 있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자동차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하든 집도하는 의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치과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의사가 사라져 버려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사라지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밥 차려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아내가 이제 7년 동안 자기가 밥해 먹어야 돼요. 이제 없어요. 사람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아마 4살이나 5살 이하의 아기들 모두 사라지고 없어요.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없어요. 다. 지구에 남은 자들은 왜 나는 올라가지 못하고 버려졌는가? 왜 나는 남겨졌는가? 낙심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돌처럼 굳어버릴 것입니다. 미리 기록해 둔 겁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이 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갑작스런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주의 날은 환희의 날이지만 7년 대환란 직전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수단으로도 예언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갈보리의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자기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계 종교계에서 교인들이 피땀으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한 자들은 모두 남아서 두려움 속에 지낼 것입니다. 특히 돈이나 권력, 쾌락과 허영에 물든 자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7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완전히 몰락할 것입니다. 대환란 3년 반 동안은 철저하게 쇠뇌당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잃고 지상에 내려온 철인, 슈퍼맨, 초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천년왕국이 도래했다고 말할 거예요. 3년 반이. 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교황이 등장하면 누가 그 사람을 믿어주겠어요. 난해한 문장을 풀어내고 언어의 마술사처럼 말로 또 그 사람의 외모로 만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교황이 전면에 등장할 겁니다. 지금은 대환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믿지만 지금의 교황은 86세의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아니죠. 어떻게 86세 할아버지가 만인의 연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시리아 출신의 혼혈 유대계 젊은 남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대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와 사망의 언약을 맺는다고요. 지금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사망과 언약을 맺으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기 때문에 무장을 거의 해제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요. 지금 로켓포 쏘고 있잖아요. 지금도. 종교나 인종,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경배받을 한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대환란이라는 교리에 속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다 이스카리옷, 멸망의 아들, 사탄이 육화한 한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보리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아담처럼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돌이 되거나 말미잘이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제가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둔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아뢰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갈보리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흔들려요. 무슨 학력도 흔들리고 인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악한 현 세상에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지상 재림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면 10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물론 저로부터도 구해내셨고 대환란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고난의 때는 7년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은 그 전에 데리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심을 떨쳐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다 그러는데 자기의 몸을 다 찢고 피를 다 쏟아서 죄의 값을 다 치렀는데 감히 인간이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고 자기 종들이 수없이 외치잖아요. 전도지나 부채로 수없이 뿌리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있을 발판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도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지만 이후의 삶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했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지 말고 무릎 꿇고 안 믿어지면 거기서 기도해 보세요. 왜 안 믿어지는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휴거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을 완성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완성하리라고 성경에 딱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여기 3장 보세요. 여기 넘기면 21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선한 일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시작해서 휴구되는 그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꽃은 시들잖아요. 여기 꽃도 시들어요. 이게 때가 되면. 여러분은 시들지 않아요. 33살의 영원한 꽃이에요. 활짝 핀 꽃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세상에서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위선자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위선자에게 속지 않아요. 이 성경에 기록해 두었잖아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너를 그런 몸으로 변화시키리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0절 보시면 요한 1서 5장 10절 하셨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인 줄 알아요. 하도 거짓말하고 사기치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자기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어떤 목사의 종으로 만드는 줄 알고, 아우 싫어요, 나는 종도 싫어요. 그걸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해도 죄인들은 의심하면서 거부합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한 인간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킨다고 해도 죄인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리고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오늘도 아마 수많은 교회에서 손들고 주의 삼창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자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여기 65절 보시면 (65절) 65, 66절인데 의심이라는 단어가 두려움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먼저 이 58절부터 보시면 만일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65절이죠.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 안일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발바닥에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니 주께서는 내게 떨리는 마음과 눈의 세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을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요. 그게 인간이든지 무슨 종교든지 뭔지 모르겠어요.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66절 또 내 앞에 의심 속에 매달리리니 내가 밤낮 두려워할 것이며 내 생명의 보장을 전혀 얻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집니다. 다른 것으로 밤낮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제가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결국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눈이 세상에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하철 타보세요 한번.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지속되면 육신의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시면 조금 넘기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여기도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단어로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사무엘하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환청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잔잔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잠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날파리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제가 말씀을 읽는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또 여러분 길을 걸을 때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가슴에 이 하트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 그 말씀과 또 여러분의 선한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먼저 상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이비 종교들은 상식에서 다 걸리잖아요. 제임에서 그 보세요. 정명석, 이재록부터 해서 수많은 그 사이비 교주들 상식에서 다 걸린다고. 거기는 신앙을 볼 성경을 펼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잘 모르겠어요. 그 주님께 맡기면 되죠. 그거를. 그럼 내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에 살한다. 자식이 어떻게 할지 불확실하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식이 그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이 아프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물질을 주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줄 겠냐고. 나는 그렇게 질문해 놓고도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의심할 바 없이 주님께 소상하게 아뢰어서 맡기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목회를 하기 전 어느 날 북한에 전도지를 보내는 일과 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전역하고 나서. 배신자들도 있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낙심했죠.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해야 하는가. 사역하기 전에. 길을 걷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전진하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내가 하도 이상해서 둘러봤어요. 이렇게. 내 안에서 전진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 왜냐하면 나의 군대 대장이시며 나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은 저를 혼자 전선에서 싸우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들은 전선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뒤에서 진검이나 개선하고 있다면 그 덜 떨어진 사람이죠. 그런 지휘관은 군인도 아닐 뿐더러 지휘관의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사령관입니다. 내가 전진하면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내가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 화력을. 화력이란 말이 군인이 공격하면 소총을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총 쏜 그 너머에 있는 적들을 상급 지휘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포병으로 좀 때려주십시오. 그럼 즉각 때리죠. 헬기로 좀 동원해서 때려주십시오. 때리죠. 전투기를 동원해달라고 하면 동원하시고. 부대를 지원하고 사람을 지원하며 보급품을 아낌없이 지원하실 것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 믿고 기도하면 부족한 게 있으면 마음속에서 말씀하신다고 성령께서. 그럼 이것을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두려움을 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면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여건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의심도 여기에는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요. 무릎 꿇고 진지하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자꾸 깜빡 다 잊어버리는데 이 성경 읽을 때는 집중해서 무언가 얻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화를 캐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각자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사도 바울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도니까 뭐 어떤 사람은 고귀한 사도 이런데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형제예요. 똑같은 영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누구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누구는 조금만 주고 그런가요? 그런가 해서 똑같은 성령이에요. 다만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도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 다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 상,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 땅의 마지막으로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전선에서 각자의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대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후의 부대가 보루가 되는 부대들이, 마지막 기갑 부대들이 여기 한강선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 장호원에는 평양에 들어가는 부대가 배치되어 있고, 그렇듯이 하나님에게도 최후의 보루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보존된 말씀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군인은 참호 주변에 포탄이 떨어져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부상자의 비명소리가 들려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부상자들은 실종이에요. 실종. 어디 갔는지 모르는 사람, 탈영병도 있고 후송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사한 사람들도 있고, 이들은 전부 두려움의 피해자들입니다. 식량과 물이 떨어지고 연료와 탄약마저 떨어져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의 영적 전장이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중심을 칠 것을 알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마귀의 중심 바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5분만 더 기다리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간 사람들은 5분을 못 기다려서 나갔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세상 군과에도 있습니다. 최후의 5분이라는 군과입니다.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싸워라. 이걸 하루에 수십 번도 부른다고요. 막 계속 틀어놓고 잠잘 때에도 최후의 5분을 다 생각한다고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딱 세 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또 이렇게 이 구절로 설교하면 행위 구원론 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저 사람도 구원을 이루고 가야라고 설교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보고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뭔 또 구원을 이루란 말인가?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주인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너의 죄가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구원 받는다고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 과거에 즐기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지옥에는 안 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지상 삶을 사는 그 시간은 한순간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고 1분 1초도 저울에 다 올라갑니다. 나중에 매서운 불을 통과할 것입니다.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냥 지옥에 던져져요. 그 사람 자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지상에서 삶을 사는 그 모든 시간들, 그 순간들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성분이 분석되는 겁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릇 위로 성분이 드러났어요.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삶이 불에 타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분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옷을 입을 거예요, 그때. 그러므로 성도의 지상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제자 강성교회 아직도 그분 살아있나 모르겠는데 포장마차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왜 그런 데 가야 됩니까?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것이야. 그 밤이잖아요. 캄캄한데. 바로 된 술이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알거지가 될 것입니다. 알거지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지 매일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밤에 잠잘 때는 내 의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양한 걸 꿈을 꾸게 한다거나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이게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24시간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했던 일이나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주무셔야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이게 1장 10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본다고 나도 모르게 분노를 품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생각을 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죠.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매일의 심판인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울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전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바울은 육체도 연약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질병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도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권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게 되거나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지는 것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상한 사람은 성경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과는 머리 떨어져 있는데 뭐 고상하게 옷 입고 품위 있고 교양 있고 한다 그래서 아니에요. 전부 만물의 찌꺼기예요. 그게 진짜로.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여러분 아시고 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로 쳤던 루스트라 성읍으로 바울은 다시 들어갔잖아요. 왜 다시 들어갔습니까?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바울을 죽였어요. 돌로 쳐서 셋잔을 갔다 온 다음에 나를 죽이라고 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세였어요. 두려운 게 전혀 없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죽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친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각오로 가졌는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척 한 분이 예전에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우리 자매가 냉장고에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성경 구절 적어놓고 그걸 보고 어머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무섭죠. 피가 나오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두려움도.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들었는데도 지옥에 가요. 이 사람이. 들었는데도 진리를 버리고 이단 교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들었는데도 육신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헛되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여러분도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세상 쓸데없는 그런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똑바로 사는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일 숙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은혜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어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 5초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거부했어요. 그럼 됐어. 그래 알았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한 번 더 말해요.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된다고. 세 번째 두려움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세 번째 마지막 두려움입니다. (1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이 말씀에 제가 이 가로를 넣어 볼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말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이것을 두려워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죄인을 구원해 놓았는데 자기 보따리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내 보따리만 챙기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이게 뭡니까? 바라지 않는 나.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아는데 칭찬하지 않아요. 자기 보따리만 챙긴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모두 태워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왜 그따위로 살았는지 의도와 동기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것입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또 물어요. 예수님이 너 그때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복음은 입도 열지 못했어? 뭐가 그렇게 두려웠니? 썩을 사람들이 다 두려웠어? 바람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이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헌당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역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것이 있는 것들, 이게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다툼, 시기, 분노, 경쟁, 험담, 수군거림, 교만이나 소유,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심판날에 담담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혼나지 않을까, 내 삶에 붙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또 내가 다시 가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며, 사도 바울은 낮춰요. 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범한 부정과 음행과 서객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지 않을까 함이라. 구원받고 이 성경의 가치를 알았는데 아직도 부정과 음행과 세욕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건 애통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 중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헤매면은 저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것입니다. 나한테 물을 거예요. 너 뭐하냐고 나보고. 성도가 왜 저렇게 되는데 너는 뭐하냐고.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낮추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의 담담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들은 심판날에 담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벽보자 심판에는 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으로 죄와 상관없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과 같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 변화될 씨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의심을 넣어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왕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이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다가올 왕국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각을 열어주지 않아요. 여기는 성경이 단어가 없어졌고 여기는 보존되었고, 그리고 사람의 열매를 보라고,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있는 것이겠냐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왕국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그렇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들이 주는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모두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드립시오. 유튜브로 들었던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주님께서 도전을 주시거나 일깨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아뢰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부터 이제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고. 만약 두려워해야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주님께 밀착되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오.